안녕하세요. 민스플릿 김민철 목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자 방향을 맞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개신교 내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큰 틀을 한번 제 의미로 정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할 말을 사모님께 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께 말할 때가 마음이 더 편할 때가 많죠. 제가 전도사 때도 성도님이 목사님께 해야 할 말을 저에게 해서 전달해달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위계에 의한 일이 아니었어요. 절차거나 예의라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희한하게 담당 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의 언니나 형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교회 언니나 형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형이나 언니가 나의 마음의 거리와 가깝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과 상황의 거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죠.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일반 성도고 청년인데 만약 후배가 저에게 교회에서 동성애가 왜 교회에서 금지되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성실하게 대답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최선의 대답은 우리 담당 전도사님께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되게 잘 대답해 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물어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 익명의 누군가가 물어보는데 전도사님께서 대신 텍스트로 대답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볼게 라고 대답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질문자가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동성애에 대해 깊게 연구한 사람이 아닌데 내 말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전달하면 정말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성도의 오해가 퍼져서 그것이 그 교회의 생각인 것처럼 기성사실화되면 큰일 나죠. 동성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념의 최전선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건 동성애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자에게도 엄청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혹시라도 질문한 것 자체로 자신을 동성애 옹호자로 볼까봐 혹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오해할까봐 엄청 부담스러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그냥 신앙적인 궁금증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게 수상하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용기 내서 입이 좀 무겁겠다 싶은 가까운 형한테 물어본 건데 이걸 전도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하면 일이 커지잖아요. 가벼운 일이 아니죠. 분명 질문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사님께 질문 드려보겠다 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니 전도사님이 이쪽 분야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전도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난제라면 그걸 억지로 모르는데 대답하려고 하기보단 제가 이에 대해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어도 깊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그럴 분이 아니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목사님께 인도하거나 아니면 아까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사람마다 다 아는 게 아니듯 담임 목사님도 자기 분야가 아닐 수 있어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동성애에 대해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거나 크리스찬 단체에 문의하여 대답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동성애 문제를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개신교인이 건강해지려면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일이든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존재합니다. 군대도 군무원, 사관, 부사관 큰 틀에서는 하는 일이 같지만 그 안에서 세분화된 일은 다르죠. 병원이든 법원이든 회사든 전부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달라요. 그런데 그 선을 자기 분야가 아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꼬여요. 집단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평신도는 직장이라는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잖아요.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에 본인만의 경험과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목사가 지금 목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동차 정비공이 긴급 상황에 인공호흡을 잘했다고 그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그 이상은 전문인이 해야 할 선이 있어요. 성경 역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루는 깊이의 영역은 각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최대한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가르칩니다. 신학은 어렵죠.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목회자가 성경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라는 양을 이끈다는 일에 대해서는 신학만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어떤 면이 다른지는 여러 이야기를 해야 하고, 가능하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신학자분들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 교수님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넘사벽이죠. 정말 경이롭다 싶은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조직신학, 성서신학 등등 자신의 전공 분야가 또 들어가져요. 교수와 목회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대단한 분들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요, 신학에 대해서만큼은 교수님들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개신교 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역할들이 있는데,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은 이런 선을 넘는 경우예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답이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동성애 질문에 대해 일반 성도가 잘 모를 때,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뇌피셜로 대답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을 한 거지만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진리로 여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인해 빼앗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물론 빼앗기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마음가짐으로는 조심해야죠. 만약 전도사님께서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무능하다고 여겨질까봐 성경에 없는 말로 빠르게 둘러대면 자신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말이 그 교회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목회자의 아무 말이 그 교회의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신학자의 학문이 성경을 가려버려서 사변화돼 버리면 교회에 피곤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채널 이름을 민스플릿이라고 바꾼 이유는 MZ세대들 중에 게임 좀 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스플릿 푸시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팀을 분산시키고 나눠져서 승리를 하려는 전략 방식이에요.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나눠서 보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해 미래가 빠르게 앞당겨졌으니 이제 교회 역시도 이전과 다르게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시 교회를 찾을 것을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큰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안에서 성도, 목회자, 신학자를 분류하고 거기서 또 다른 세분화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하고, 실제 신학자이신 분들,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도 구독, 싫어도 구독해주시고, 반박시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